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62년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어느 수학 과목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 초반에 교수는 당시까지 풀리지 않고 있었던 수학 문제 3가지를 칠판에 적으면서 그 3가지 문제가 왜 증명이 어려운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쭉 진행되던 중간에 지각한 학생 한 명이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은 교수가 칠판에 적어놓은 그 수학계의 미해결 문제 3개를 교수가 내준 숙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3문제 중에 2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교수에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문제는 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교수는 한마디로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까지 그 어떤 수학자도 풀지 못했던 문제 2개를 한 학생이 일주일 만에 풀어서 제출했으니 말이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포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학계의 상들을 많이 수상한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 존 밀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의 밀러 교수는 분명 수학적인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우연히 수학계의 미제를 풀게 되었던 그날 그 강의실에서의 사건 전까지는 밀러 교수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밀러 교수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지식,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은 그것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식과 능력만 그럴까요? 잠언 20장 11절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의 품행이 동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라도요, 행동을 보면 그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이 그러하듯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도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하지도 않고요,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행동을 통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없는 죽은 몸처럼 껍데기만 남은 죽은 믿음입니까?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을 보면요, 대개 앞부분에는 문제들이 있고 뒷부분에는 정답이 따로 모여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집 어떤가요? 그럴수록 뒤편의 정답과 해설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세한 해설과 정답이 공부하는 학생의 그 문제집에 포함되어서 손에 들려 있다 한들 거기에 있는 답은요, 학생의 지식이 아닙니다. 답안지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게 아니죠. 그럼 언제 그 정답지에 있는 정답이 내 것이 될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모르는 부분은 왜 몰랐는지, 어디서 틀렸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비슷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게 되었을 때 답안지의 답은 그때 내 답이,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의 정답을 안다고 장담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성경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답안지와 해설서가 있어도 내가 실제로 풀어보지 않은 문제의 답은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풀어야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움직이는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동방이라고 기록된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사들은 하루 만에 오고 갈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요즘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하는 먼 거리를 이동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별을 보고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바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연구만 하지 않았고요, 곧바로 몸을 움직여서 행동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휘하의 학자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것을 알려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헤롯 왕도 아무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멀리서 왔던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고요, 왔던 길을 돌아갈 때까지 그들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만 믿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잘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 자체는 많지 않을지라도 열매를 얻고자 행동하는 가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대에 선 가수가 노래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을 립싱크라고 합니다. 어떤 가수들이 립싱크를 할까요? 주로 노래 자체보다는 춤이나 외모로 승부를 보는 가수들이 그 부족한 노래 실력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립싱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립싱크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실력이 모자라는 가수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은요, 실력 없는, 실력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무익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유익함도 없습니다. 믿음 자체를 죽게 만듭니다.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일상에서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익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도록 들은 말씀을 행하며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